자, 삼다가경. 예, 삼다가 유행성과 안한다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간디아 경에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계를 하고 거기서 해탈하느냐에 대한 아주 좋은 진술이 있었다면은 삼다가경에서는 지난 말미에 나온 결국 경전의 맨 마지막에 보면 청정범행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항상 경전은 정령구가 끝나는데 청정범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정범행이라는 것은 청정이라는 건 불교 내부적 입장에서 보면 해탈을 청정이라 그러고, 해탈함을, 범행이라는 것은 그 해탈해서 얻게 되는 결반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키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범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 가르침은 청정과 범행의 이야기, 내지는 또 보리와 해양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광설로서 됩니다만은, 이 청정 범행의 그러한 관념이 불교에만 있느냐? 아니면 불교 이외의 다른 사상이나 종교도 당연히 있겠죠. 인도에서. 왜 청정 범행의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인도는 오랫동안 업과 윤회라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업과 윤회. 우리는 업 하면은 업장 이야기가 먼저 떠오를 건데,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어, 업이라는 은사보다는 음양의 조화, 이 이야기가 더 많겠지.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몸이 허하다 그러잖아. 허하다는 이야기는 음양의 조화가 깨진 것이.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내 몸이 조화롭지 못해서, 그래서 뭐 약을 짓는다든지 침을 맞는다, 뜸을 뜬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음양의 조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천지라는 뭐냐면은 세계관 안에서 그 사람이 천지의 원리와 어떻게 조화롭게 사느냐가 중국 사람들의 관심사였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쪽의 관념이고, 인도 쪽 관념은 뭐예요? 조화예요, 업이에요. 업. 업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쭉 뭐냐면 진행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진행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회로 진행된다, 이렇게. 윤회로 진행된다. 그게 이제 업과 윤회의 오래된 인도적 관념이죠. 그 오래된 인도적 관념, 업과 윤회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힌두교로 대표되는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만교에서는 그 업과 윤회에 따른 자기들의 생각을 전개해 나갈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 시대에 인도에서 많이 흥기했던,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슈라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인도 전통 사상에 대한 반기를 든, 전통 사상에 대한 반기를 든 자유사상의 입장에서, 자유사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과 윤회를, 전통관념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억과 윤회를 부정하겠죠. 그래서 업과 윤회라는 장면을 아예 부정하는 것도 있고, 아니고 불교처럼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업과 윤회의 관념은 잘된 관념이래, 이건 잘못된 관념이래, 잘못된 관념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규명하는 종교도 있고 해서, 그 업과 윤회에서 힌두교적 청정 범용도 있겠지. 힌두교의 청정은 뭐겠어 그럼? 힌두교의 청정이라는 것은 아트만에 대해서, 아트만, 내 내재적 우주의 브라만의 질서에 대해서 내가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순응하는 게 청정이고, 그것을 범행, 순응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거든. 응? 그것을 어, 잘 순응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제사의례를 지내는, 제의를.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의 범행은 뭐죠? 제의를 지내는. 청정은 뭐죠?
청정은 수능에, 수능에서 언젠가는 생겨나는 거예요. 수능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 계급에 태어났다면 그 계급에 태어난 업을 다 해야, 예? 그래서 선업을 쌓아야 생존할 수 있는 거지. 생존할 수. 그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보다 더 힌두교에서의 선행은 뭐야? 제사를 열심히. 제사를. 그러니까 불교에서 선행은 뭐야? 절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절에 와서 공양물을 많이 바친다 이러면 힌두교가 돼. 그런 불교 있잖아 지금. 많이들 어제 우리 입춘날 많이 왔다 갔잖아요. 불교하는 거야. 일반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의 종교를 하는 거야. 신학적 종교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경건한 마음이나 음숙주의를 가진 게 좋느냐 안 좋느냐 했을 때 그런 경건성이나 음숙주의가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삼가할 건 삼가하고 경건할 것은 경건하고 이 경건 안에서도 전통에 입각한 가르침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진 않은데 그게 지나치면요 매사에 엄숙한 거예요. 매사에 경건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원리주의에 빠져서 사람들한테 이제 금기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금기 같은 것들이 요즘 그 누구야 밤에 피는 꽃인가 수련아 내보고 열심히 드라마 본다고 보는데 결국 여자들과 수절하는 문제더라고. 내가 벌써 나는 시시하던데 그래서 막 코믹 연기를 하니까 뭐 재밌게 보는가 봐. 근데 어쨌든 간에 여자가 수절하는 부분 열려문만 하더라도 경건 음숙주의 뭐야 유교적 문화에 따른 그게 지나치면은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여성이 무슨 죄야 칠거지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러한 관념에 꽉 테두리에 갇혀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건 음숙이라는 것들이 모든 종교에 깔려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힌두교적 내용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래서 청정 범행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도 막 고민하겠지. 그래서 업이라는 것을 해석함에 따라서 청정이 달라지고 범행이 달라지겠죠. 윤회가의 해석에 따라서 또 범행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산낙강행에서 쭉 많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대로 한때 세종께서는 고산비의 고시다 원리에 머무셨다. 그 즈음에 산닥과 유행성은 500명이나 되는 많은 유행성 회중과 함께 일락과 동굴에 머물고 있었다. 큰 집이 없으니까 동굴에들 많이 머물죠. 칠력굴에서 제1차 결집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뭐 1000명 몇백 명이 모였다. 이렇게 보면 야, 저 동굴에 어떻게 다 들어가지? 라고 하지만은 그 앞에서 모여서 한 거지 그 동굴 안에 1000명이 들어간 건 아니고 가보면 칠력굴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어쨌든 동굴에 머물고 있었다. 한번 그때 아난다 존자는 해걸음에 홀로 앉으면서 일어나 비구들을 불러 말했다. 오시오 도반들이여 대왁가타 호수로 동굴을 보러 갑시다. 대왁가타 호수에 이 동굴이 있었던가 봐요. 그럽시다 도반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대왁가타 호수로 갔다. 대왁가타 호수로 간 것은 거기에 많은 종교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런 저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간 거죠. 네 번째, 그때 산닥과 유행성은 많은 유행성의 회중과 함께 앉아서 시끄럽게 머물면서 높은 큰 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했지만은 뭐 잡담이라고는 그런 각 세상을 보는 자기 해석, 자기 주장이 이제 뭐 여기서는 쓸데없다라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해석되었죠. 이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를 나누고 있었다. 즉 왕 이야기 하면 할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이야기하려면 내가 1시간 더 들어도 돼. 도둑 이야기도 하고 대신 이야기도 하고 뭐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 군대 이야기도 할 이야기 참 많죠. 오늘 연경아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각 열강의 지금 자기들끼리 안에서의 대화 속에 그게 지금 소외돼 있다는 거예요. 그 소외돼 있다는 이야기는 미국하고 중국 만나고요, 중국하고 일본 만나고요, 중국하고 북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만나요. 그 안 만난다는 이야기는 별 이야기가 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어야 서로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은 양해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하는 것인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고 난 드러나는 현상만 이야기합니다. 자, 군대 이야기, 공포에 관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별놈 이야기가 다 있죠, 그죠? 화한 이야기, 향 이야기, 화한, 향 이런 게 누가 왔다 갔다, 이제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친척 이야기, 수레 이야기, 마을 이야기, 성읍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지방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옛적 유령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또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 다음에 바다와 관련된, 바다 못 보거든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다거나, 여기서 이제 이렇다, 밑에 이제 주보면 이렇다는 이야기는 영속론을 이야기하고, 이렇지 않다는 것은 단멸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 하면서 각자의 견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만하겠죠. 각자의 견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였다. 그것에 따라서 가장 그 이야기의 기본이 되는 것이 업과 유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다카 유행성은 안한다 존자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자신의 회중을 조용히 하도록 했다. 멀리서 보니까 안한다, 이제 부처님 제자 무리가 쭉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산다카는 뭐냐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닌 사람이라 안한다를 알아본 거죠. 조용히 하도록 하였다. 존자들은 조용히 하시오. 존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사문 곶다마의 제자인 사문 아난다가 오고 있어. 사문 곶다마의 제자들이 고산비에 머물고 있는데 이 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사문 아난다입니다. 아난다에는 아난다는 앞에 악센트가 있대요. 우리는 아난다 이래 부르는데 아난다 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내 친구 한 명이 내 이름을 꼭 뭐냐면 앞에 공초를 안 부르지. 우리 내 친구가 어떻게 공초를 불러요? 악센트를 주는 애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기분이 이상해져. 똑같은데 보통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쭉 길게 빼면서 하는 경상도식 발음인데 꼭 앞에 악센트를 줘. 그래서 걔 만나면 기분이 약간 요상해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안 한다도 우리가 안 한다는 안 한다 이런 입니다. 저 존자들은 조용함을 좋아하고 조용함으로 길들여져 있고 조용함을 칭송합니다. 이제 우리 회중이 조용한 것을 알면 그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회중은 침묵하였다. 관심자가 오니까. 그때 당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이죠. 5번 그때 안한다 존자는 산다카 유행성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산다카 유행성은 안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안한다 존자시여. 저희는 안한다 존자를 환영합니다. 안한다 존자는 오랜만에 여기에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여기로 와서 앉으십시오. 안한다 존자시여. 이것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안한다 존자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산다카 유행성도 역시 다른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다. 이건 손님에 대한 예의죠. 한곁에 앉은 산다카 유행성에게 안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산다카여,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 모였습니까?
그리고 그대들이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난다 존자시여.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하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두십시오. 그 이야기는 아난다 존자께서 나중에라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당신의 스승이 하신 법문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다카요. 그렇다면 듣고 잘 마음에 잡돌이 하십시오.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나는 설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산다카요 행성은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설하였다라고 하면서 불교인들이 일반 종교인들, 즉 여러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날 때 어떤 장면으로 만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산다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학자이신 그분 세종께서 이들 네 가지 청정범행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고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난다가 이야기할 것은 네 가지 청정범행이 네 가지 청정범행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청정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청정범행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또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행하지만은 결국 안식을 주지 못하는 범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네 가지 청정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그 종교의 주장에 따르면 청정범행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은 행하더라도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무엇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청정범행이 아닌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7번 산다카요. 여기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시도 없고 공물도 없고 제사, 헌공도 없다. 보시, 공물, 제사, 기존 지금 종교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인도는 당연히 재래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기를 두는 거예요. 반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이유도 업과 윤회 때문에 제사를 하는 건데 제사에 반기를 두는 것도 업에 대한 해석의 차이고 그 다음에 윤회는 있다 없다? 윤회는 여기서 불가치.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없고 값도 없다. 선행은 할 수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선행이라 부르니까. 악행도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그것이 악행이라 부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결실도 없고 가보도 없다. 결실도 없고 가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짓든 악행을 짓든 그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없다. 왜 그러냐니까 자, 선행이나 악행을 지어도 어떤 결실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 결실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나라는 거예요. 예, 단멸론의 입장이에요.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해지나? 내가 자유시간에 필요한가 봐. 어제 우리 입춘 했는데 어제는 거의 맥주 막 째지는 것처럼 맥이 쭉 빠집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참 어제 뭐 다들 공양할 때도 배고프다 했는데 나도 연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배고프다 빨리 끝내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물씬물씬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겨울이 그래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뭐 미리 이야기를 꺼낸다면 사후단멸론을 이야기합니다. 사후단멸. 죽고 나면 끝이다.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잖아.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은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다음 생이라는 것은 왜 그러자니까 업을 바라볼 때 그 업이 항상해요, 무상해요? 무상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사후단멸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 무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업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무상해요. 무상하니까 내 죽고 나면 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제대로 봤대, 제대로 못 봤대. 제대로 봤다고. 왜냐하면 아무리 따져봐도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의 이야기는 난 도대체 모르겠거든. 제사 지낸다고 어떻게 생천하고 그것이 범행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업의 과정을 보면 싹 다 무상해. 무상하기 때문에 깨끗해요, 더러워요? 무상해서 깨끗할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사라지고 깨끗한 것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선행은 깨끗한 거겠지, 우리가 관념상. 악행을 하든 결실도 없고 과보도 없다. 무상, 업을 관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르게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라는 사후단멸론을 주장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설득력 있죠, 그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설득력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허점이 많죠. 허점이. 근데 이제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이 세상도 왜 답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있을 것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저 세상이라고 해. 예측할 세상이에요. 변화해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내한테 계속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여기서 화생하는 중생, 우리 관념으로 이야기하면은 청정심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어요. 진수 씨를 만나고 엄마가 됐잖아. 아내가 되고 진수 씨는 기분 이상하지. 청정심 기분을 이상하게 해주려고 내가 아침부터 진수 씨라고 이름이 쉽게 나오는 게 내 뭐냐면은 삼촌 이름이 진수였거든. 우리 집은 김진수요. 그건 양진수고.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됐잖아. 아내가 됐잖아. 이제 이게 화생입니다. 화생이라. 그때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부여되고. 그래서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엄마로 머물고 있냐고. 아니면은 이것도 다 달라지거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럼 무상 위에서 실현하고 선언하고 할 게 뭐 있어? 다 허무한데. 예. 그래서 그렇게 사문 바라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나 그게 다 덧없는 것이야. 다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 이 인간들이라는 것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임종하면 땅은 땅의 몸으로 돌아가고, 우리 뭐 무상길금은 땅 각 요소로 돌아가는 거지. 요소로 가는 거. 여러분들 우리한테 땅 요소는 뭐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무상계는 뼈와 살 등 굳은 것은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와 침 등 묽은 것은 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뭐 있어요? 화는 뭐 있어요? 다 있어요. 어? 우리 체온하는 온기는 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바람대로 돌아간다. 무단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음. 그래서 바람은 바람의 몸으로 들어가고 감각 기능은 허공으로 들어간다. 감각 기능은 그냥 쑥 사라지고 그런 기능들은 상여를 5번째로 한 사람이 시체를 나른다. 상여를 이제 우리는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건 어떻게 뭐 끌고 가는지 어쩌든지 네 사람이 끌고 뒤에 수리가 따라오는가 봐. 그래서 상여를 5번째로 하는 앞에 네 사람이 가고 뒤에 상여가 따라오기 때문에 5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인도 가면은 화장장 가잖아. 화장장 어이 한다고? 그 뭐냐면은 심장 떨리는 사람은 안 보고 다른 데 보고 가세요. 그 결국 사람이 타는 거니까. 그래 그 옆으로 지나가면 넘어가면 인도 힌두 사원, 황금 사원이 있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어떻게 죽음과 종교적 희망이 쭉 있는 것을 쭉 장면을 보잖아. 희한하잖아. 사람 죽는데 조금 얼마 안 떨어진 데서 황금 사원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겐지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볼 건데 어쨌든 상여를 5번째로 한 사람이 시체를 나른다. 묘지에 도착할 때까지 추도가를 옵니다. 추도가 우리 같은 경우는 장엄연부를 막 하는데 우리 상여 이제 상여꾼 메고 가면은 그 위에 서가지고 어이야 어이야 하면서 하잖아요. 야, 이 상여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소리 잘하는 사람은 진짜 슬픕니다. 너무 소리 잘해요. 근데 한번 충청도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옛날 우리 불자들은 꼭 그 장지까지 따라와 달래.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한번 따라갔던데 하면서 실은 장지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매장 방식은 정통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역할이 있거든. 그때만 하더라도 상의 메고 이제 가는 그거라 마을 청년에서 나가서 상의 메고 한단 말이야. 하는데 너무 잘해서 내가 발해가지고 연불도 안 하고 그 소리만 듣고 있어. 야 잘하더라고. 가수 대 가수. 그래서 추도가를 얻는다. 뼈다귀는 잿빛으로 변한다. 곡물은 제로 끝날 뿐, 곡물은 제로 끝날 뿐이다. 그렇게 곡물 받쳐봐야 결국 뭐가 남아? 화장하면은 쟤만 남는다. 보시란 어리석은 자의 교설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하거나 말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 죽으면 끝나는. 누구든 있다고 설하는 자들의 교설은 무엇이 있다고 설하는 자들의 교설은 공허하고 다 있다는 관념이지. 아트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우와도 있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사뚜와도 있다 그러고 다 있다고 그러잖아. 있다고 심지어 그냥 이사장 그대로 완전하다고 하는 놈들도 있는데 있다고 하는 교설은 공허하고 쓸데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만나면요 서로 말이 통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대치될까? 완전히 대치됩니다. 서로 말은 안 됩니다. 공허하고 쓸데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도 현자도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할 뿐이라서 사후란 없다. 사후단멸.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가진 거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예? 업 이후에 윤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업은요. 여기에 대해서 사후단멸론에서 해석이 많아집니다. 업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거는 왜 계속되느냐에 대한 해석이 막 생기겠죠. 이 사후단멸론 입장에서 보면 그럼 업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이야기는 우연, 무연, 무인, 아무 원인 없이 우연히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지 당연히.
이제 그 주장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 어떻게 돼요? 사후 단멸론, 단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행도 악행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뭐로 살면 되는 거지. 이래 살도 뭐네. 도덕 부정론 같은 게. 도덕 부정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그랬죠? 무인, 우연론 하는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단멸론. 8번, 싼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자유주의적 자유사상가들이 대두했냐니까, 워낙 힌두교적 재래를 뭐냐면은 강압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반기죠. 그 반기도 실은 왜 그런 부처님 시대 때 이런 슈라마나들이 상문들이 막 나타났느냐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히피지, 히피, 자유주의자들, 뭐 우리 그냥 사회과학적 이야기로는 리버럴리스트, 예,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왜 나타났냐면,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뭐 내가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났냐니까, 탈만해서 나타나. 살기 어려울 때는 기득권에 붙어야 되잖아. 기득권의 질서는 뭐냐면, 그때 인도는 브라만입니다. 기득권의 질서가 브라만 질서지.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한 아리안의 질서죠. 근데 이게 이제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가보면은 경전에서야 외샬리가 엄청난 상업 도시로 나오지만, 지금은 완전히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요. 어떻게 뭐 3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겠습니까만은,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제일 먼저 승전한 곳이 뭐죠? 어디죠? 이순신이 일본을 제일 먼저 한 게 부산입니다. 부산포 해전에서 제일 먼저 승리를. 그 부산포 했을 때 그 부산 쪽으로 이제 대마도 거쳐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야, 일본이. 대마도 거쳐, 대마도를 그냥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이 정부씨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정부씨가 누군지 압니까? 세종 때 대마도 정벌한 사람이잖아, 이정부. 정부씨하니까 헷갈리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가깝거든. 일본에서는 대마도가 안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맑은 날 보면 대마도가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별로 쓸모없는 땅이야. 왜 그러냐니까, 부산이 그때는 뭐 대단한 땅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대마도도 하찮게 보는 거지. 그래서 그 대마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대마도는 계속 우리나라에 자기들을 갖다 바치려고. 근데 우리가 싫어 너는 따로 놀아 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간 거란 말이야. 뭐 어쨌든 그래서 왔는데, 그 정발이라는 사람하고 나중에 송상현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부산이 부산포고 동네부요. 그러니까 동네부라는 이야기는 동네가 부산보다 더 컸다는 거야, 지금 지명의. 그러니까 그냥 부산은 그냥 시골 어촌이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어촌이 아니고 이제 노인촌이 돼버렸대. 하도 그냥 연로하신 분들만 있고 인구가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어릴 때 부산의 위세하고는 지금 뭐 제2도시라고 하기 너무 초라한 장면이 돼버렸죠. 근데 그 부산이 제2도시 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가 6.25 때문에. 그걸로 피난 가고, 그게 통해서 물자가 다 돌아서니까 부산이 커질 수밖에 없지. 그 임시정부가 거기 임시수도가 돼 있고 서울을 수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항구도시로, 뭐 구남이 처음에 왔다 갔다 나중에 상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죠. 그리고 몇백 년 전만 해도 뭐 보잘것없는 거인데,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크게 됩니다. 크지 말래도. 마찬가지로 외살리가 어떻게 해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상업도시가 되고 큰 도시가 되고, 리차이라는 아주 부자, 우리가 장자계급이 생기고, 리차이라는 아주 부유한
족속들이 생기게 돼서 부처님께서 리차이 보고 33층과 비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뭐냐면 기존 질서하고 관계없이 다른 부의 축적이 되고 새로운 계급이 생겨서 생기는 게 자유사상입니다. 기존 질서를 따르려 그래. 안 그러면 이 질서 말고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질서를 이 사람들은 갈구할까? 당연히 도움되고 하는 질서를 갈구하고 거기에 불교는 잘 순응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장자의 종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장자의 종교. 그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종교 질서를 거슬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자유가들한테 이런 주장을 하면은 그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물이 가고 도시가 가고 종교 집단이 형성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부정론 같은 경우에도 힌두교 같은 경우는 도덕을 부정하겠어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힌두교 나름대로의 도덕이 있겠죠, 그죠? 근데 돈 가진 놈들은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 도덕 부정론을 이야기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뭐 종교를 꼭 종교 안에서만 보면 안 돼요. 그 사회 안에서 소구력 사회 구성원 안에서 그 종교를 희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에 대한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날 뭐 지금 뭐 명상이니 참선이니 하는 것도 우리 사회 안에서 그런 소구가 있지. 희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거로 나는 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많은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후단멸론이 영 뭐 지금 이게 교설이에요.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지 맘대로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보니까 지 멋대로 못 살거든. 그래서 너는 그 관념에 빠지지 말고 지 멋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뭐 말이 돼? 이런지 모르지만 이게 필요한 내지는 또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그냥 이제 정월달 떠오면은 온 또 점집들 물으러 다닐까 아이가. 점집들 왜 있겠어요? 가서 뭐 물어봐야 그 대답이 거기서 끝까지인데 왜 가느냐? 아니 그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어제도 용기, 믿음, 정진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합리적 타당 이런 걸로 세상은 판단하고 그렇게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오차를 자꾸만 줄여 나가는 게 오차라는 게 꼭 결정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확률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될 확률을 가지는데 이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인데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오차를 자꾸만 줄여 나가고 그 오차를 줄여 나가서 결국 얻는 것이 이렇게가 아니고 저렇게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추구에서 또 이렇게 될 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망을 내오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거지.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통상 남자들. 그 전에 유교적 관념에서야 자기 자식한테 대를 물려주는 것을 선호하고 그것이 우리 가게를 지키고 계속 하는 것이다라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애들이 교육도 잘 시키지만 잘 물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결혼 애도 안 낳는 세상에
뭘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한생 살아보니까 별것도 없고 막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라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지. 그래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이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옆에 보고 있으면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허무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래도 여성들 마음은 뭔가 보존하고 지키고 하는 마음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뭐 안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그냥 속상할 때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죠. 8번 산낙가요.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보시도 없고 곡물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죽에서 사오란 것은 없다. 라고. 만일 이 스승의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여기서 하지 않고도 한 것이 되며 내가 여기서 청정 범행을 닦지 않고도 닦은 것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아무것도 뭘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청정이랄 것도 없고 범행이라고 할 것도 없게 되는 거지. 안에 그 이야기를 주로 읽어야죠. 이 그 글자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읽으면 안 읽힙니다. 지금 뭐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해서 이렇게 뭐 불편한 적당하지 않은 해석을 한 것이죠. 무엇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니까. 뭘 해야 돼요. 그냥 살다 그냥 가는 거야. 살다 그냥 가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둘 다 동일하고 또한 동일한 경지를 얻는다. 청정범행. 그냥 세상 자체는 무상한 것이고 그 무상한 것이 청정범행인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그러니까 무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새 거죠. 항상 새롭잖아요. 청정이 되는 거지. 그럼 범행은요. 세상 자체가 그렇게 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무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범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 세상은 청정한 것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둘 다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할 뿐이라서 사울한 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스승이 나체로 다니고 머리 깎고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체로 다니고 머리 깎고 그냥 돈 얻으면서 다니거든. 쪼그리고 앉은 자세를 취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것은 필요 없는 짓이다.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다른 종교인들의 모양대로 하고 다닌다고. 아니 불교하면서 전범은 돼요 안 돼요? 근데 목닥치고 연보라면 왜 전 봐주자고? 에?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은 불교를 하기야 뭐 불교 안에 점차적으로 수행하는 점교가 있지. 돈 돈수도 돈교도 있고 점교도 있어야지. 아니 그 점이 아닌데도 왜 점 봐주냐고. 껍데기는 이 옷을 입고 그럼 이거 벗어야지. 내 이야기가 한의사들 중에서 교회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한의업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지금 한의하는 것이 뭐냐면 그건 뭐냐면 도교적 입장에서 한의를 해야 되거든. 동양적 입장에서 기독교의 뭐 신학적 관점하고는 한의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진맥하잖아. 교회 다니면서 진맥하면서 음양조화 이 말이 되나? 음양조화가 뭐 체질이 우리가 뭐 사상체질 이야기하면서 그 체질 이야기는 쉽지만은 수, 목, 화, 토 하는 이런 오행의 우리가 일 말고는 그게 오행이잖아. 월화수목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오행이 내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흙으로 빚어져 가지고 그냥 안에 손바람 집어넣어 가지고 탁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도 다녀요.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믿는 거하고 이게 다 다르면 어떡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고려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이상하잖아. 이 이야기도 그거예요. 아니 뭐 이게 막 죽으면 끝난다면서 이 이야기를 주장하는 건 좋으나 뭘 갖다가 머리 깎고 나체로 다니고, 예? 쪼그려 앉고, 어,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고 그냥 머리 자르고 뭐 그렇게 있느냐고. 왜냐하면은 내가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황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그 음을 향유하지만 이 스승과 동일한 행처를 가지고 동일한 미래를 가지기 때문이다. 동일한 행처 있죠. 무상. 동일한 미래세 단멸.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든 살면 어떻게? 무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단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그런 내가 이 세상 문화에서 청정범위를 닦아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겠는가? 저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살 필요가 없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나, 저 밖에서 그냥 사과 노점하면 아저씨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꼭 있고 있을 이유가 뭐 있고 뭔 일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범행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는 이것은 청정범행이 아니다라고 알아. 그런 청정범행을 역교하며 떠납니다. 역교하면서 도대체 저게 말이 돼?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절에 가가지고 점치는 절이 있으면 역교하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궁금하? 사람들은 다 뭐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되는 궁금하니까. 내 미래가 어째 된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내 조건이 결정할 수도 있지. 내 조건이 그 조건마저도 내가 좋은 인연체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찌할 수 없는 조건도 있어. 만약에 나는 참 지금 체력도 좋고 건강 상태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이놈 그냥 조건이 지구가 지금 에? 열병을 알아가지고 망할 조건에 있네. 그러면 내 건강하고 이런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조건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조건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인이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래에서는 어떻게 될 겁니까? 하니까 제가 딱 답 이야기해 주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여러분 미래에서는 어떻게 돼? 생로병사. 그러니까 이래 되잖아. 그럼 자명하잖아. 자명한. 그거에서 그러면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천착을 하면서 잘 알아보자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거에 대한 관점을 잡지 않고 막연히 마음부터 막연히 무슨 뭐 108배부터 막연히 기도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 내가 잘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거 하면 좋겠지 라는 막연함으로 종교를 하셨다면은 그 막연함에서 탈출하십시오. 그게 또 시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던 종교적 관점, 기존에 다 있겠지. 종교라는 게 우리가 옆에서 항상 관찰자로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점이 있다면 그 관점을 무시하고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 자기 이제 이때 이제 아르마리라는 말을 쓰지. 자기 아름아리에서 봅니다. 지 않은 수준에서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교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서 종교를 만난다. 불교도 그 선입관에서 만나지. 그렇게 만나시면 제대로 불교를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죠. 9번 삼박가여.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 못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따라다닌다고 뭔 일이 생기겠으며. 예? 애시당초 지금 이런 주장은 허무한 주장인데 이 주장조차도 허무하죠. 그죠? 하나만 한 이야기잖아. 예?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 하나만 한 이야기 같으면은 여러분 진지함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단멸론이 하나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나 안 들으나 어떻게 단멸하고 말잖아. 여러분 사후 단멸론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상관 없습니다. 이 이야기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뭐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다면은 왜 이런 이야기 하나만 한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이 대단한 발견을 했다느냐 주장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 그래서 옳은 방법이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급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청정범행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청정범이라고 할 수 없지. 이거는 종교의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 사람들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10번 다시 산다까요. 물리적 세계는 단멸일까 영속일까? 물리적 세계는 질량 보존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멸이에요, 영속이야. 단멸만은 아닌 게 같죠. 어떤 현상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질량 보존이 되니까 물리적 입장에서도 단멸이다 영속이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물리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멸을 많이 지지합니다. 자, 그건 또 뭐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10번 다시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시키고 절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단하도록 시키고 고문하거나 고문하도록 시키고. 사람은요 그런 거 있어요. 내 말에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이 참 저놈이 참 그냥 나를 힘들게 하네 라고 이야기하면은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일까 저놈 힘들게 하니까 저놈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일까? 힘들게 하는 이야기를 상대가 들으면은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만 들을까? 안 그러면 힘들게 해서 나쁜 인상까지 받을까? 나쁜 인상까지 받겠죠. 그래서 말에는 항상 그 말의 단면 말고 그 속뜻이 수반되었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참 조심해야 돼요. 다른 속뜻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그런 의도로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또 자기 나름의 속뜻과 해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아, 저는 그냥 내 눈앞에서 딱 없어졌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요. 누가? 그러면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구체적 이야기야. 그냥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밑에 딱 있던 부하가 저놈 두드러 패가지고 못 오게 할 수도 있고. 말에는 항상 그런 내용이 수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예? 말에 도구 내지는 그것이 따라올 수가 있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런데 법정에 가면은 네가 사주행거 아니냐면 사주행거예요. 아유 내가 속상해가지고 아유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달라지잖아. 저놈을 때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으니까. 근데 말은 항상 이런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게 고문하거나 고문하도록 하지. 고문하는 건 지가 직접적인 행위잖아. 직접적인 행위는 잘못이죠. 근데 고문하도록 시킨다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시켰어. 그럼 암묵적으로 이렇게 내용만 가지고 있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응? 70년대 말에 응? 그 부산 마산에 막 데모 일어나가지고 부마사태라고 이야기하잖아. 막 이러니까 자진 처리를 했다잖아. 가서 각하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입에서는 탱크로 밀으라는 소리 한 소리도 안 났잖아요. 근데 탱크로 밀겠다는 놈이 있어요. 아, 뭐 캄보디아에서도 밀었는데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무자비하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말 끝에서 혀 끝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안 했다고 발뺌 치니까 어떻게 해요? 광주에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 누가 명령했는지 안 나와. 안 나오겠어요. 다 발뺌하는 거예요. 이게 고문도로 하도록 시키고 하는 일이. 얘기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라.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이익되지 않으면은 입 안 여는 게 좋아.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지. 그게 뭐 요즘 이제 말 해가지고 또 계속 세뇌시키는 것을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는 그 뭐 이상한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공중부양한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 이해가 안 되잖아.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많이 따라다닌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거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많이 따라다닌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그 해민당, 예? 무소유에다 풀소유 해가지고 그냥 폭삭했잖아. 이제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해민이 잘못된 거 없어요. 잘못으로 따지면은 그보다 더 잘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혜민이 뭐 잘못했어요? 하니까 아, 혜민이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수필 잘 쓰고 뭐 잘 쓰고 자기는 인기 많고 명성 더 높았고 그 사람들이 기대지. 그 혜민이 기대를 심어준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한 거야. 그게 싹 사그라지니까 지금 한순간에 해가지고. 근데 내가 혜민 스님한테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내보다 어리니까 공부한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았고 뭐냐면은 다들 그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명성이 그렇게 더 높았고 그 의도와 서로 순응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계기에 그것이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해서 배민 스님 주변에 사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명성이나 신기루 같은 거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마요. 신기루예요. 그냥 옆에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자기가 종교생활 꾸준히 하면서 예? 해탈의 길로 자기 삶을 이끌면 됩니다. 뭔 걱정이에요, 그죠? 아니고 그 신기루 같은 걸 다시 잡으려면요. T3 자체가 신기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쓸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고 나도 복 있어. 여러분들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좋은 얼굴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삽니다만은 여러분 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 뭐예요? 아, 이분 계시잖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그냥 앞에 가서 읽고 뭐 하면 됩니다. 뭔 걱정이요. 이거라도. 왜냐면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종교로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한 내가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곳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나를 해탈로 이끌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뭐 잡지도 못할 신기루 바람 같은 것을 뭘 그래서 있다고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에? 다시 기대하면서 그게 부응하려고 애를 써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 그래 잘못 그래 살다 보면 또 어느 날 바람 부는 날 있고 꽃 피는 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래 자꾸만 애를 쓰려고 그래. 그래서 다시 뭐 재기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세속적인 것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불교 경전요. 와 자기들 다 본 것처럼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다들 이야기해도 내가 지금 30 불교 공부만 지금 40년째잖아요. 해도 못 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보려고 해도 못 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래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도반해서 소박하게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 역사 앞에서 조용히 좀 겸양으로 공부하면 되지. 뭘 그렇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착각하는 게 우리 지금 태양계잖아. 태양계의 스타는 뭐예요? 스타는 태양입니다. 선. 항성이지. 스타라는 건 빛을 내는 항성을 스타라 그래요. 그럼 우리 지구는요? 행성이잖아. 항성 주변을 뺑뺑 돌면서 행성이잖아. 우리 지구는 스타가 아닙니다. 별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만이 스타예요. 이 태양계에서 저 다른 스타까지 가는 데가 무슨 32광년인가? 빛의 속도로 32년 가야 되는데 빛으로 가도 다음 스타가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태양 주변에 32년, 빛의 속도로 32년 가는 거리 안에서는 스타가 없는 거지. 나머지는요, 다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달이 지가 빛네요? 반사되잖아. 여러분, 달 표면 보면은 우리가 달 무슨 달 하면서 정월 대보름 달 기염하고 하는데 달 보면은 예?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가지고 은은해요. 안 그러면 우둘투둘해가지고 막 클러스터 있고 해가지고 안에 그냥 꽃모투성이야. 얼마나 그냥 혜성들이 와 두드러 팼는가 그 꽃모투성이란 말이야. 예? 두들두들하다고. 근데 어떻게 태양빛이 쫙 와가지고 반사를 해주니까 매콤하게 보이는 거지. 다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지구별이 푸른별이라고 부르는 것도 태양빛이 와서 물에 반사돼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잖아. 다 반사체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스타가 아니고 반사체야. 부처님 가르침에. 에? 지 잘났다고 제발 깝죽대지 말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는 인간들 반사체가 지가 스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에? 그냥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한 분 부처님만이 스타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법에 대해서 싹 다 반사된 역사적으로 아무리 수승한 뭐 나가르주나가 온다 해도 뭐 바스반드가 온다고 해도 뭐 현장에 온다 해도 구마라지바가 온다 해도 다 반사체에 불과해. 왜요? 자기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스타라 착각하면서 뭐 밥을 매주하지 말라고 제발. 지 수준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를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까부는 것을 꼴값이라 그럽니다. 꼭 떨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살고 해야지. 그냥 그게 참 그게 뭐냐니까 내가 보면은 나도 어릴 때 그랬는데 나도 뭐 어릴 때 생각하면 꼴값 많이 들었는데 이게 다 한 살 두 살 먹어가니까 사람이 겸양해지더라고. 그렇게 살아야지. 자, 그래서 다시 산다까요.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10번 행하거나 그래서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집을 부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고 주고 침입하고 노상강도질을 하고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왜 이렇게 사고담배를 하니까 아무것도 된다는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는 거야. 어떤 걸 해도 기독교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밖에서 뭔 일을 해도 회개하면 돼. 그것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돼. 이게 뭐야?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너가 세속에서 쓰는 마음은 제대로 된 마음이야. 사랑으로 회개하라는 거야. 사랑으로 회개하라는 거야. 사랑으로 회개 안 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기독교를 바로 믿으려면요. 사랑으로 회개해야죠. 해보니까 회개하니까 사랑으로 회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계속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성서의 주옥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대로 살아요. 밖에서 못된 짓 다 해놓고 연못돈 많이 내고 아이고 위안 없고 다시 가서 못된 짓 하고 이게 무슨 시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저것도 뭐 도덕 부정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 불교도 무슨 뭐 자기가 그냥 모든 업장을 무릎 꿇고 절하면 다 그게 참회가 되고 모든 게 해소됩니까? 면해집니까? 안 된다고 그게. 또 왜 그러냐?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과정을 거쳐서, 예? 해탈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영계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증득해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자명한 일을 그냥 눈 딱 감고 이거 하든 저거 하든 뭐 그냥 아무 때서나 절을 해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한다면은 84,000번문 뭐 필요해? 예? 앉아가지고 참선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할 해가 깨칠 것 같으면은 팔만대장경 뭐 때문에 필요해? 그냥 뭐 회인사에 보관한 건 뭐 때문에 그렇게 밤낮으로 스님들 열심히 지키고 앉아 있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막 태 아프지. 그러니까 참 답답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지그가 육조도 보면 지가 스타인 줄 알아. 반사체도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참 문제지. 오로지 스타는 부처님밖에 없어. 왜냐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니까에 읽지만은 이런 언어를 내지는 이런 가르침을 2500년 전에 했다는 게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반야신경 공 이야기하지만은 이 관념 안에서 있다 없다를 초월한 관념을 하나 이뤄낸 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 여전히 그것이 2500년 전, 2000년 전에 다 이야기가 회자돼도 사람들은 공하대요, 있다 없대요. 있다 없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관념의 차원이 초월, 다시 말해서 있다 없다의 차원, 인가, 이래서 그 차원에서 넘어선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개선되고, 왜냐하면 수승한 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부족하면 불만스럽고 자기한테 뭐라 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속상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왜 그래? 있고 없고의 문제 다 걸려서 그래. 그냥 공한 거야. 공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거기서 능동성을 버리면은 공도 흥부주의에 빠집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기 때문에. 근데 아니고 거기에 능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능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엊그제 내가 바나나 모질라고 바나나 사러 갔는데 그냥 가니까 앞에 그 꽃감 파는 가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가게에 계시더라고. 새벽 시장 밤새 이제 그분 잠도 안 오고 하니까 그 업을 계속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다들 축구 보고 이제 그거 이야기 한다고 막 시장이 들썩들썩 하더란 말이지. 한데 바나나 가게 아저씨가 횟집 가다가 가니까 이 집은 또 배달 가고 없는 거야.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사장한테 내가 간판에 번호가 안 보이는데 전화해라는 둥 뭐야 해라는 둥 하면서 하는데 그 사장이 왔어요. 바나나 집 사장이. 내가 탁 보더만 잘 모르고 내가 위에 그 뭐야 잠바를 입고 왔으니까. 보더니 저보고 하는 이야기, 사장님 뭐 필요하세요? 이러니까 뒤에 할머니가 사장님이 아니고 스님이요. 딱 보니까 행색이 보니까 그러더란 말이지. 그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준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는 한 박스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나 두 박스를 뺏어올 수 있어. 그 시장 사람들 안에서도 지금 바나나가 없어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부처님 덕화 때문에 내가 뭐 승복 입었다고 내가 뭐 그 사람하고 보이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사장님 들었다고 내가 기분이 뭐 안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잖아요. 이럴 것도 없고 저럴 것도 없잖아요. 내 위치가 내 그거였다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된 것도 아니고 뭐인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짐 실을 때요. 친절하게 실어주니까 친절하니까 나는 더 거들어줄 수 있고 불평하니까 또 많으면은 차복잡하면 불평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또 거들어줄 수가 있고. 뭐야 내 능동성에 따라서 공함은 어떤 거든 할 수가 있잖아.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달리 가져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오면서 그냥 딱 하고 나면 할머니한테 고맙잖아. 그 할머니한테 아이고 많이 파세요가 딱 인사 쫙 90도 하고 딱 하고 하지. 할머니도 아침부터 새벽 대바람부터 그냥
나한테 인사받으니까 좋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공한 거란 말이에요. 공한 거라는 거는 수상 행식이 정해지지 않은 거야. 수상 행식이 마치 정해진지 않았지만 그 공함을 통해서 수상 행식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괴로움을 자꾸만 가지냐고. 수상 행식이 정해지면 괴롭지. 예? 그대로 있으면 괴롭지. 수상 행식.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라고 하는 것이, 예? 불교라면. 그 도리를 누가 가르쳤어?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 내가 자질이 좋아서 알았다고? 아니, 부처님 안 만나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 부처님 가르치면 이승까지 전달해준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고맙지. 그게 바른 자세지. 지가 스타라고 착각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제약을 범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어떤 이가 예리한 칼이 가장자리에 달린 바퀴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갈아서 하나의 고깃덩이, 하나의 고기 뭉치로 만들어 버리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제약도 없고 제약의 갑옷도 없다. 이게 하나의 칼끝으로 이야기에 싹 다 독재 전체주의 얘기. 어떤 행포하는 놈들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태인이 죽었습니까?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태인이 죽었습니까? 히틀러가 죽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다른 히틀러를 앞장세고 다른 놈들이 눈 감은 거야. 히틀러 앞장세우고 다른 놈들이 눈 감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 인간의 자랑무도함이 히틀러에게만 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눈살 찌푸릴 만한 역사들 많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 교육 안 하는 역사. 왜냐하면 그걸 알려줬다가는, 예?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서로서로 눈 감고 있는 역사들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의 잔혹성이 있다면은, 예? 그것 하고 난 다음에 도덕 부정,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응당 가부를 받아야지. 강과 강의 남쪽 기슭에 가서 죽거나 죽이도록 시키고 절단하거나 절단하도록 시키고 고문하거나 고문하도록 시켜도 그로 인한 어떠한 제약도 없고 제약의 가부도 없다. 강과 강의 북쪽 기슭에 가서 보시하거나 보시하도록 시키고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 지내도록 시키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공덕도 없고 어떤 가부도 없다. 이건 구체적이죠. 강과 강의 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왜 화장만 하는데 돈 있는 놈은 땔감 열심히 해가지고 잘 태워가지고 강화강에 순조롭게 뿌려지는 것 같으면 어떤 놈은요 땔감 살 돈이 없어가지고 에? 그냥 덜 태워가지고 내려오고 어떤 놈은요 강가강에 와가지고 땔감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떠내려 보내고 강가강에 온 사람만 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겐지스강에 안 오는 못 올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겐지스강까지 오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 그래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그렇게 화장하고 하는데 밑에서는 또 어떻게 부자 해가지고 또 그냥 잘 되자고 온놈 이놈 저놈 다 모여가지고 다 빌고 앉아 있네. 근데 거기에 어떤 가보도 어떤 공덕도 없다라고 그것이 굉장히 회의로워서 세상 무상한 것인데 어? 없다라고 주장하는 놈이 생기겠지. 심지어 이게 더해서 파생 도덕부정론은 파생상품이지. 사후단멸론에 파생적으로 도덕부정. 그럼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잔악무도한 놈들이 이기잖아. 그럼 인간 세상은요 정글이 되잖아. 전두환교 생길라. 보시를 하고 자신을 길들여 제어하고 진실을 말하더라도 공덕이 없고 공덕의 가보도 없다라고 도덕부정론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까싸빠라는 사람이 도덕부정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를 앞에 사후단멸론은 하나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요. 하나만 하는 이야기예요. 말을 해가지고 더욱더 혼란스럽고 더욱더 고통을 줄 수 있는 이야기야. 하나만 하는 이야기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돼버린 거야.
하나만한 이야기는 그냥 아이고 그럼 네가 뭐 하나만한 이야기를 왜 해라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 없게 되니까 이거는 정글의 법칙이라 똑같아요. 여러분 호랑이가 선해요? 토끼가 선해요? 정글은요 호랑이가 선할 것도 없고 토끼가 선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게 생존의 룰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생존 룰을 정글하고 똑같다면은 이게 사람 사이요 정글이요 정글이지. 우리는 생존에 허덕이는 존재밖에 안 된다. 그 생존에 허덕이는 존재들이 도덕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윤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가르침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청정범행이 있겠냐고. 청정범행이 있겠냐고. 근데 이런 도덕 부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때 새로운 계급 가진 자들 내지는 당연히 부처님 시대는 이런 자유자들이 일어났을 때는 브라만교가 약화됩니다. 브라만교가 약화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크샤트리아 계급이 나라를 형성하면서 강해지고 우리가 부족 사회에서 나라를 이루는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장자 계급, 돈을 가진 계급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그 사람들의 쾌락적 입장에 부응할 만한 이야기들이 생기겠지. 그 이야기 안에서 도덕 부정론은 굉장히 그들한테 적극적 이야기가 되질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운동해야 돼요. 친일해야 돼요. 우리 관점 좀 독립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친일했놈 지금 훨씬 후손들이 더 잘 사는데 요번에 새로 알았잖아. 서울의 봄 이후로 예? 구테타 해야 돼요. 데모해야 돼요. 구테타 한 놈들이 지금 강남 빌딩 사고 더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남을 뺏고 강탈하고 악행을 저질러야 더 잘 사는 사회의 지표가 남았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역사를 잘못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꾸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 청산을 바로 해야 될 시기가 우리 세대에서는 마지막 작업이라고 봅니다. 마칩니다.